지금 태양계를 보셨습니다. 태양계 8개의 혹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우주, 은하를 크게 이렇게 돌고 있는.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돌고 있을까? 저것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태양계와 우주와 지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거 뭐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인가? 오늘 뭐 우리 지원자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지원자매 어젯밤에 이렇게 카톡이 좀 왔어요. 무슨 시험이라고? 사회복지 1급 점수를 보니까 합격을 했대요. 근데 지원자매가 심정지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2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이게 심정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 허벅지에다 피를 강제로 돌리는 기계를 넣고 이틀을 돌렸어, 3일을 돌렸어. 의식을 잃었어. 10%, 심장이 10%밖에 뛰지 않아. 의식을 잃었는데, 야, 의식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야, 살려만 달라. 심장만 뛰게 해달라. 심장이 뛰니까 이제 의식만 돌아오게 해달라.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제가 심박을 처음 딱 갔어. 야, 눈은 떴는데 사람이 아닌 거야. 허공을 쳐. 아빠가 와도 못 알아봐. 사람인지 아닌지 인식을 못 해. 그때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차라리 돌아가시지. 눈만 꼬불꼬불. 야, 이거 어떻게 평생을 사냐. 이 주치의가 불러서 갔어요. 저도 갔어요. 아빠하고 따라서 같이 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5일만 기다려보자. 지금 그 상태에서는 음식을 스스로 떠먹을 수도 없어. 먹어도 제대로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서 넣어야 된다. 5일만 지켜보자는 거예요. 5일 지나서 이게 호전이 안 되면 이렇게 이제 사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CT를 찍어보니까 뇌가 부어가지고 빵빵하고 주름이 하나도 없어. 어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본 사람 중에 30%만 합격을 한대. 어렵게 나왔다고 했대. 그런데 가채점을 해봤는데 확실히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120 몇 점인데 140 몇 점이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5분, 10분도 집중이 안 된다. 심각한 사람.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 연구를 해라. 성경 연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라. 30분, 50분, 1시간씩 성경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공부. 목사님, 그전에는 몰랐는데요. 이 문제를 읽으면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가 보여요. 머리가 좋아져. 밥을 떠먹을 수도 없고 입에다 넣어줘도
뇌에 손상이 심각하게 와서 먹은 음식도 삼키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적같이 회복이 되고 고난이도의 국가 시험까지 이렇게 합격이 될 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거, 이건 기적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지금 심정지 오기 전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뇌가 더 좋아진 거예요. 이런 일이 큰사랑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기적처럼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려면 한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포를 만드셨다니까요, 다시.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끝을 내실 거예요. 끝내실 거라고. 모든 죄인들을 다 멸절해서 죽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를 입고 거룩하게 변화된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 끝을 내실 거예요. 근데 어떤 과정으로 이 세상을 끝낼 거냐,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에 미리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어떤 과정으로 이 세상을 끝을 낼 건지를 구체적인 과정으로 계시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끝을 내실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책에다 써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딱 받으시고 거기에 도장을 찍혀서 임봉한 그 도장을 하나씩 떼면 이 땅에 재앙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의 심판이 일어나고 이 세상의 끝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구의 4분의 1 지역에 전쟁의 참혹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옮겨지고 섬들이 옮겨지는 대지진이 일어나고 태양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변하고 그리고 별들이 유성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듯이 지구상에 떨어진다고 해요. 이게 몇 번째 인이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은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여섯 번째 인이 떼진 때는 아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인이 딱 떼어지고 난 후에 또 하나 일어나는 현상이 이 영적인 세계를 가렸던 그 영적인 막이 거두어져.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인이 될 때 육신의 눈을 뜨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을 가렸던, 천국을 가렸던 그 막이 거두어집니다. 자, 이렇게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텐데, 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그 중간에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일을 하세요. 그 일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자,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하냐?
자, 4명의 천사가 이 땅의 4분의 1 지역에 전쟁에 참혹한 전쟁의 재앙을 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잠시 멈추게 한 거예요, 전쟁을. 자, 그렇게 멈추고 났더니 저 하늘 끝에서부터 지평선에서부터 천사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천사한테 이제 전쟁의 바람을 붙잡아서 멈추게 해라. 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은 일이 마칠 때까지 잠깐 전쟁을 멈춰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요. 자,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 천사가 도장을 다 찍어요. 이마에다 도장을 찍고 나서 숫자를 다 세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후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찍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여기다 계시를 해놓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이마에다 무엇을 찍어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다 기록을 합니다. 자, 이건 마치 소를 방목하고 말을 방목했는데 그 주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인의 이름을 이 귀에다 새겨놓는 거라, 방딩이에 새겨놓는 거와 똑같아요. 그 이름을 쓴다. 세 번째.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썼을까? 자, 그것은 자, 재앙을 심판을 행할 천사들에게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소속을 알아보게 하는, 소속을 알아보기 위한 표식을 이마에다 두게 한 것.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두 주인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애석하고 슬프게 우리 교회에도 두 종류의 대상에게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인 사탄의 소유로, 사탄의 주인, 사탄의 종. 자,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나팔이 부러지면서 재앙이 내려질 텐데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재앙을 내릴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식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리죠. 딱 보고 알아요. 이건 마귀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식별을 하기 위해서 이마에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놨다. 그래서 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마에 2개의 이름 중 하나씩이 기록돼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마에는 무슨 이름이 새겨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다 찍지 않은 사람들 이름에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는, 오른손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666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질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왜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어린 양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에 그렇게 이마에 새겨놓느냐? 그것은 소수, 그 주인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마에다 인을 치는 것. 두 번째는 천사들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표식을 두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재앙으로 칠 것입니다. 그때 칠 때 하나님에게 속한 종들은 보호를 해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뭐예요? 천사들이 알아볼 수 있는 식별, 그 표를 이마에다 찍어둬요. 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브로 하는 2009년작 영화입니다. 일명 재난영화의 종합선물 세트, 롤랜드 에머리가 작정하고 만들어낸 총체적 재난이 펼쳐지는데요. 지구 전역에 걸쳐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재난사고가 발생하며 결국 지구는 예언대로 종말을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LA 지진 장면은 그야말로 스펙타클의 정점을 보여주는데요. 저렇게 재앙을 내릴 때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식별해서 보호해야 할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마에다 표식을 둡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서 음부에다 넣을 것입니다. 표식이 없는 사람들, 반역한 타락한 천사,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육신의 생명을 죽여서 음부에 넣는 재앙을 행하실 거예요. 그때 무엇이 필요해요? 부활시켜서 데려갈 영혼들이, 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식별할 표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 양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름을 이마에다 새겨두는 것. 그 일을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식별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이마에다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넣는 것. 자, 저렇게 집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나를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 이 상황에서 내가 죽지 않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데려감을 받기를 원한다. 얼마나 복된 표식입니까?
그때 이 6번째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그 식별, 그 구분하는 표식이 찍혀지는 일이 일어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기회를 가지고 있어. 아직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어. 어떤 사람은 막차를 좀 타셨는데 기회가 있어. 아직 이마에 천사의 표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사가 도장을 가지고 이마에다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길 때 그때 모두 다 이 도장을 받았으면 좋겠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표식을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찾아갈까? 어떤 사람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으실까? 이게 궁금. 자, 이 사실, 이 조건, 이것을 아는 건 복권에 당첨된 번호를 아는 것보다 더 복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벌써 12시 2분이네. 오늘 제가 2가지를 준비했는데 4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준비했어요. 오늘 시간 봐서 1가지를 할지 2가지를 할지. 자, 오늘 잘 들으시고 정확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주는 그 인을 이마에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 멸망하는 심판이 주어질 때 천사의 보호를 받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림을 받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요. 자, 그렇다면 4번째, 정확하게 어떤 사람에게 이 이름을 이마에 찍어 주실 건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들에게 찍는다고. 3절을 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 하늘 끝에서 천사가 날라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누구한테 도장을 찍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 찍는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 이 종이라고 말하는데 이 헬라어로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요한이 쓰고 있어. 하나님의 둘로스. 이건 노예, 종, 이걸로 번역되는다.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테니까 전쟁을 멈춰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인에게 완전한 소유물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의 말을 참 잘 들어요. 저의 소유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품꾼이에요. 일을 해요. 그러나 노예는 아니에요. 전적으로 사장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근데 이 둘로스는 아니에요. 영혼까지도 주인에게 완전하게 컨트롤되는 존재. 이게 뭐예요? 개인 시간이 없어요. 개인 소유가 없어요. 완전하게 모든 게 다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완전하게 부속된 존재. 이게 둘로스예요. 마치 내가 소를 가지고 있어요. 소를 가지고 있고 소를 부려요. 똑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된 존재, 그들에게 도장을 찍는다는 것. 자, 둘러스는 오직 주인의 뜻과 지시대로 움직이고 오직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이게 둘러스예요.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 자, 내려줘 보세요. 자,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으로 사는. 자,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주인은요, 살 때 누구의 눈치를 안 봐요. 누구의 눈치도 안 봐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살아요. 이게 주인의 삶이에요. 자, 그리고 주인은 누구에게도 묻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 할까요? 묻지 않아요. 내가 뭘 할까요? 묻지 않아요. 주인은 묻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요. 자, 그리고 주인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거래요. 주인은 자신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갖고 싶은 거 갖고, 주인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요. 이게 주인. 그리고 마지막, 주인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에게 속한 가족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주인. 자,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기 말한 4가지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인으로 사십니다. 주인으로 사시는 거. 사람들 앞에서 주인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주인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 종은 이렇게 살아요. 노예는 살 때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두드러 맞을까? 주인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살펴요. 주인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걸 살펴요. 이게 노예가 사는 삶이에요. 종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경외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요. 눈치를 봐요.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또 화내실까? 눈치를 봐요. 여러분, 이 눈치를 보고 있다면 종으로 사십니다. 자, 노예는 주인에게 일일이 묻고 그 지시대로 따라요. 만약에 종이, 노예가 내가 알아서 일할 거야, 나 오늘 무슨 일을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언제까지 할 거고 그렇게 말하면 주인한테 두드러 맞아요. 작신 받습니다. 종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인님,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가서 그 일에, 예,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게 노예의 삶.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살고 오늘을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렇게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는 겁니다. 안 물어요? 내 생각대로 하세요? 주인이십니다. 주인대로 사십니다. 자, 노예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마누라가 있어도 마누라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 있어도 자식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노예는, 둘러스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주인을 위해서. 둘러스가 그래요. 노예가.
하나님의 노예는 오직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해서 일해요. 교회를 위해서 살아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왜 기쁜지 아세요? 혜성이가 동화뱀 사업을 해요. 열심히 일해요. 허리가 부러지게 일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수익을 전적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써요. 이걸 생각할 때 제가 얼마나 기쁘죠. 혜성이는 자기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둘로스로 살고 있어요.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이 안 받아요? 월급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일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월급 안 받고 살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왜? 나는 목회하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살지 않고 혜성이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전적으로 오로지 예수,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마지막, 노예는 주인의 인정에 목말라요. 그리고 주인이 주는 것을 목말라요. 주인이 나한테 이런 보상을 줬으면 좋겠네. 난 주인의 사랑을 받고 싶네. 주인의 인정을 받고 싶네. 주인이 주는 그것들을 내가 받고 누리며 살고 있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요. 주인이 주는 보상을 바라면서 살아요. 이게 노예. 근데 주인에게 주인이 뭐 밥도 구하지 않고 잠자리도 구하지 않고 평안한 일상을 구하지 않고 산다면 그건 누구요? 주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주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에게 일일이 물어가면서 그 지시대로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면서 사신다면 여러분의 이마에 천사가 와서 도장을 찍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주인처럼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돈 벌고 그걸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께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산다면 주인으로 사시는 겁니다. 절대 천사가 와서 그 사람의 이마에다 이건 내 종이다 라고 도장을 찍지 않아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입술로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종입니다. 고백해요. 입으로 말해요. 그리고 어떤 것도 붙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요. 입술로만 해요. 그리고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뭐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특정한 시간만 그렇게 해요.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살다가 이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주인처럼 살아요. 종의 모습은 딱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 종의 모습이 취해져요.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쭉 올라가서 주인으로 살아요.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 자, 그리고 특정한 영역에서만 해. 특정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나머지 영역에서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전사를 향해서 얘들아 멈춰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전쟁을 멈춰라. 도장을 찍히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징벌하고 멸절할 때 특별하게 보호하겠다고, 특별하게 너를 부활시켜주고 너를 내 나라에 불러올리겠다고 그 표식을 얻고 싶으세요? 내려가세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세요. 기쁘게 예수님께 나를 드리세요. 전적으로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종으로 사세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취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서 멸망시킬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종들의 이마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기록할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할 걸 믿으세요. 노예로 산 사람, 자신을 스스로 노예의 자리에 내려서 예수님의 노예로, 성부 하나님의 노예로 산 사람들에게만 이 보호의 도장이 찍힐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식별의 표시를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이마에 이 도장이 찍혀지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진실하게 구하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종의 위치로, 종의 삶으로 준비하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종으로 내려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내려가는 데는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 세상의 창조를 믿어야 하고, 인간이 죄악 중에 살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고 있는지도 믿어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 또한 믿어줘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멸절할 것도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께 나를 종으로 들여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종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돈 버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사는 것 기대하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가 혜성이가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하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 가려져 있어요. 죽고 나면 알아요. 죽고 나면 그때 알아요. 그 가치를 알아요.
나는 기뻐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기쁘고 하나뿐인 아들인 혜성이가 그렇게 사는 게 기쁘고, 이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니까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걸 양육하고 싶은 것.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노예래, 예수님의 노예로 사는 삶을 가르쳐드리고 싶고 인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들을 살면서 경험하기를 찾아가겠습니다.